보시다시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단 앞에는 각종 과일과 야채 등등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과일이나 야채가 이 담임 목사랑 가장 닮은 것 같은가요? 사과. 예, 동의를 안 하시지만 예전에 저랑 친하게 지냈던 성도 한 분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과일이 쌓여진 걸 보고 농담으로요. 목사님 이거 저기 그 제사 드릴 때 하는 그런 거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렇게 제단에 음식이 쌓여져 있고 근데 농담이지만 그래도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뭐가 돼요? 여기 전시된 이 과일과 야채는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지역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겁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오면은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 안에 풍성한 찬양과 또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정말로 잘 지키려면은 감사와 기쁨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격, 우리의 감사가 교회의 담장과 문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와 우리 이웃들에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꿈꾸는, 예수께서 꿈꾸셨던,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몽골로 여행을 하면서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몽골은 그 유명한 징기스칸의 나라죠. 또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강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30배의 면적을 가진 아주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름다운 초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냥 가서 보면은 시원해요. 그냥 가슴이 뻥 뚫립니다. 이런 초원에 양과 염소와 소와 말이 자그마치 3천만 마리가 넘게 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총 인구가 300만 명.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마리가 넘는 짐승들이 가축들이 있고요. 이 나라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지진이 없답니다. 요즘 우리 지진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진의 진절머리가 난 일본인들이 그렇게 몽골로 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바다가 근처에 없으니까, 내륙이니까 그럼 태풍도 없겠네요?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태풍의 진절머리가 난 일본인들이 그렇게 몽골에 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인 타운이라는 곳도 거기 있더라고요. 고비 사막을 제외하면은 회오리 바람도 없고, 몽골은 자연재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굉장한 안전한 그런 지역이랍니다. 또 사람 숫자에 비해서 그 가축의 숫자가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몽골 민족은 역사적으로 배고파 본 적이 없대요. 배고프면 그냥 들판에 나가서 아무거나 잡아먹으면 되는가 봐요. 그래서인지 몽골 사람들의 표정에 보면은 엷은 미소가 늘 있고 여유로워 보이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자꾸 한국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 한국이 난리잖아요.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고, 대통령 내려가라고 난리고, 지난주 수능 끝났지만 요번에 수능이 어려웠다고 난리고, 쉬웠다고 난리고, 진보와 보수가 서로 나쁜 놈이라고 난리고,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꼴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사느니 차라리 몽골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몽골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저는 초원에 말이 뛰놀고 양떼가 풀 뜯어먹는 것을 상상을 했었는데, 요번에 제가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그냥 눈밖에 안 보여요. 휑 하고
거기에다가 영하 18도, 날씨가 푸근해서 18도래요. 영하 18도면 제게는 그게 자연재해인데 어제 오늘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갔답니다. 여러분, 한국이요, 뉴스만 보면 아무리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잘 뜯어보면요 정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한국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마이클 브린이라는 죄송합니다, 영국 기자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쓴 글이라면서 그 문자로 보내오셨는데, 외국 사람이 보기에 한국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가, 그런 내용이에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랍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 돼요. 우리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1% 이하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대요. 참고로 이번에 몽골어로 찬송가를 만드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음표가 있잖아요. 음표 하나에 가사 하나를 붙이기가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모음 자음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렇게 딱딱 나오잖아요. 이 몽골어는요, 심지어 반음 하나에 뭐 도스토예프스키, 뭐 그 고르바초프, 이런 말들이 그 한 단어에 음자 하나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나물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사가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게 너무나도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새삼 세종대왕을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었어요. 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기가 제일 센 민족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강한 나라가 주변에 있어도요 지지 않아요. 그냥 옆에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 사람들을 부를 때 꼭 뒤에다 놈자를 붙여요. 그래서 중국이 제일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중국 놈,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 그렇게 기가 세요. 중국 놈, 러시아 놈, 일본 놈, 미국 놈. 그런데 재밌게도 한국 사람들은 또 약소 국가에는 또 너그러워가지고 아프리카 놈 안 그러고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놈 안 그러죠. 베트남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희한해요. 우리가 잘 보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민족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만 감사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면은 그걸로 족할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찬양, 이렇게 좋은 찬양 듣고 이따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 보면 떡 한 덩어리씩 이제 교회에서 우리 같이 이제 즐거워하자면서 줄 텐데 우리끼리 떡 쪄 먹으면 되나요?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만 편애해서 우리에게만 니들만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로 번져나가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가 이 세상에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꿈꿨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번져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또한 감사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해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다시 섬기는 은혜의 선순환을 사도 바울이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은혜의 선순환이 자칫 잘못하면 깨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 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를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라고 부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오클라호마에서 미국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전통은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교회 성도 가운데 리더급 되는 분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하는 것이 그 교회 전통이었어요. 하루는 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그 지방 판사신데 키가 거의 한 2m 정도 되는 거구입니다. 이분이 그 안경을 쓰고 그러고 나와서 꾸부정해가지고 성경 봉독을 하는데 그 왜 보통 성경 봉독할 때는 뭐 고린도후서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래서 쭉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좀 독특하게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만족한 결과가 나오질 않자 다시 보낸 고린도후서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성경 봉독을 하면서 그렇게 읽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해결이 되질 않고 점점 사건이 이상하게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 더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 이게 맞습니다. 이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부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돌보아주고 그럴 형편이 되질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는 힘들어지고 그래서 누구를 못 도와주니까 도움을 받지 못한 교회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그 불평 때문에 이쪽에서는 또다시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안 도와주고 이러면서 교회는 점점 더 악순환에 빠져들 위기에 처한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의 뉴스를 몇 번 보면서 경제적인 악순환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하겠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요즘 가계 소득이 늘어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지출을 안 하고 돈을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소비가 줄어드니까 문제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질 않고 경제가 잘 돌아가질 않으니까 소득이 늘어나질 않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요. 그 소리를 듣고 회사에 나가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부하 직원한테 화를 냈습니다. 아니 갑자기 회사 나오자마자 화를 내는 상관을 보면서 부하 직원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능률이 오르질 않고 능률이 오르질 않으니까 회사 사장님이 볼 때 이 사람 일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 거죠. 또 야단을 맞으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괜히 애꿎은 애들한테 또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그 애들이 갑자기 아빠가 화를 내니까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은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내가 작심을 하고 남편을 불러다 놓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자면요, 그 안에 일단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네 편으로 나뉘어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그래서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음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참 창피한 일이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성도들 간의 사이가 나빠지고 서로 이렇게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요, 교인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용서하고 해결되질 않고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다가 교인이 교인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보면서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죠.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죄인의 모습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관점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라고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 왜 처음으로 비행기 만들어서 이렇게 공중으로 날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들이 최초로 비행기를 제작을 해서 공중으로 날았을 때 몇 초 날았는지 아세요? 15초 날았어요. 자, 여러분 그때 라이트 형제가 됐다, 우리는 하늘을 날았다, 여기서 끝 그랬으면은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공중을 한번 날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행기를 개량해야 됐고 이 사람들은 나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한번 날았던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법을 배워야 하듯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나약한 모습이 보이고 지금은 실수하고 지금은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격려하고 가르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을 돌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고린도 교회에서 번져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미칠 지경이 되었어요. 자, 이런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망하게 됐는데 지금 서로 다 힘들어가지고 서로를 도울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악순환으로 빠지지 않고 은혜의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열쇠와도 같은 건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라는 믿음이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후서 9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가면 고린도 교회의 악순환을 바꾸는 실제적인 방법으로서 감사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비록 일이 꼬여가지고 악순환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교회와 교인의 문제였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악순환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법을 잠시 멈추고요, 하나님께 돌아가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9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꼬인 인생을 살다가 맥없이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 모양 요 꼴로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워도요, 우리 가정이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길 원하시고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씨앗을 우리에게 주사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면에서 마음이 넉넉하여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 안에 몹쓸 죄악을 짓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사람을 주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분열과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나라랑 지금 상황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가정도 어쩌면 그런 고통과 그런 분열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이런 부정적인 악순환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고통과 다툼 속에서 소망이 하나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결단을 내렸어요. 내 코가 석자라면서 뒤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돕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때 바울이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섬기기 시작하고 그 섬김을 받은 자가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 감사로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연쇄 반응을 깨달은 거예요. 나중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은 둘 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둘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섬김이 다시 은혜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어려워요. 나라도 경제도 우리의 가정도 어렵습니다. 내 코가 석자니까 남들을 돌볼 여유도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나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바로 그 생각이 우리 모두를 망치게 돼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손을 벌려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감사가 시작이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여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섬김이 시작되는 은혜의 선순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몽골을 방문하면서 아주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그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저녁 식사 같은 데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이제 몇 분 오셨는데 그 중에 이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 부부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분 말씀을 듣자니 벌써 10년째 몽골에 오셔서 몽골 지역을 섬기고 또 그곳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그 교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 그 서울 노원 지방에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셨는데 이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성호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고 23살에 선교사로서 몽골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에 있는 가난한 집에 지붕이 좀 날아가 버려서 바람에 날아가서 그 지붕을 고쳐주고 있었는데 고치는 과정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3살의 아들이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크게 낙심하게 되었고 교회도 이것 때문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면은 이 아들을 잃었던 이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아들을 빼앗아간 몽골 땅을 저주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선교 사역에 실망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관두고 싶었을 거예요. 아들의 죽음 때문에 교회의 선교 사역과 모든 것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식음을 전폐하고 두 분이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고 그 금식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하던 일을 마저 하겠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몽골 땅으로 들어가서 그 몽골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65세에 은퇴를 하고 몽골로 들어와서 몽골의 청년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교회가 힘을 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몽골 지역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신학교를 지금까지 섬겨오고 계시는 겁니다. 모두가 망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상황에서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거죠.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기 시작한 것이 지역사회의 감사와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참 어렵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것을 악순환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사업장과 가정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웃에 있는 고통과 원망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는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섬김이 감사로 또 감사가 은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보았던 교회의 소망이었어요. 함께 그 소망을 우리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서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9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과 뜻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